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의 타락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본문이 바뀐 걸 보면서 이제 뭔가 또 다른 거구나, 그죠? 수요일이 문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덥다고 이제 이렇게 했었던 우리인데 옆에 막 벽난로도 이렇게 켜놓고 새벽기도 올라올 때 추워서 두꺼운 옷 찾게 되고요, 그죠? 무릎 담요가 필요한 그런 시기가 벌써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 2018년이 2달하고 반이 채 남지 않았다라는 것에 상당히 놀랬고요. 계획했던 일들을 여러분 혹시 잘 진행하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시고 또 마무리 잘 하시고 2019년을 어떻게 맞이할 건가 이제 좀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계획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소요리 문답을 좀 볼까 하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살펴보았던 게 언젠가 했더니 8월 달이더라고요. 그래서 8월 달 2달 거의 반 전에 소요리 문답을 한번 봤는데요. 13문에서 15문까지의 내용을 봤습니다. 그 내용에 관련돼서 잠깐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 내용이 인간의 타락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물들이 그 창조물 그대로 아름다움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죠? 죄를 지어서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말씀하고요. 결국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이루어지면 결국 뭐죠? 사망입니다. 사망.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이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죽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단절을 이루게 되었고요. 결국 그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며 나중에 그 영상이 지금 그때 거부터 올라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영상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5문까지가 그렇고요. 오늘 16문부터 18문까지 볼 텐데요. 16문에 보게 되면 인간의 타락과 또 관련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제 16문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물음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하여 넘어졌는가? 자, 여러분 어떠세요? 답을 보기 이전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해서 넘어졌습니까? 맞아요? 네, 아닙니다. 예수님도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 이제 예수님도 이 안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외하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답은 일단 아담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은 그 자신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종은 모두 그 안에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그러니까 보통 생육법이라고 여기 지금 단서를 달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생육법이 아닌 이 성령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인류, 그렇죠. 모든 인류는 그 첫 범죄에 같이 참여해서 함께 넘어졌다라고 말씀하죠.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해 넘어졌냐. 근데 지금 답을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 중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담의 후손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제외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과 함께 넘어지지 아니하셨고요, 원죄와 자범죄에서 완전하게 제외되어 있었다, 완전히 벗어나 계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6절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히브리서 말씀의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악이 없으시고요, 더러움도 없으시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원죄와 자범죄에서부터 벗어나 계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설명합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다, 입으로도 범죄하지 않으신 분이다 라고 이 예수님의 죄 없으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에 대해서 여러 구절들이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모든 인류는 그럼 첫 범죄,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다 넘어졌는데 왜 예수님만 아담의 넘어짐에서 제외가 되고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왜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동정녀 탄생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담의 죄가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8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인류의 타락과 함께 넘어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제외한 이 아담과 모든 후손들, 즉 일반 생육법에 의해서 태어난 모든 자들이 아담의 첫 범죄와 함께 넘어졌다는 것은 맞습니까? 어떠세요? 맞아요? 틀려요? 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뭐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맞아요. 제가 좀 짓궂어요, 그죠? 오늘 본문 5장 12절 여러분 읽었던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요,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전 인류에게 죄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왔고 그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옴으로 모두에게 뭐가 임해요? 사망이 임합니다. 죽음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전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전 인류가 타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아담으로 더불어 맺으신 이 언약이 아담 개인의 것만의 언약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후손까지도 위하신 언약이었기 때문에 온 인류가 이 아담의 범죄와 함께 그 안에서 함께 죄를 지은 것으로 이렇게 명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함께 타락을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아담이 죄를 저질렀는데
왜 우리가 그거를 담당해야 됩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아담이 그 처음에 저지른 것 때문에 왜 죄 없는 우리가 이러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웃으시는 거 보니까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담이 전 인류의 조상입니다. 대표성을 띈 사람이고요. 대표자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 전 인류가 이미 담겨 있었고요. 그 아담이 범죄한 것을 통해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모든 후손들조차도 다 범죄한 것으로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후손이 다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첫 인류였기 때문에. 또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 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 전 인류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음에 이르렀을 때 이미 모든 인류도 함께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전 인류가 모두 죽게 되었는데 한 사람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시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 인류에게 이 죄가 다 전가되었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어떻게 돼요? 전 인류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별로 이렇게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뭐 그거 다 아는 건데요, 뭐. 근데 여러분 다 아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그 구원의 백성들이시라면 이 구원의 그 감격에 늘 빠져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지옥행이에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너 원래 지옥행이었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제 얼굴이 조금 펴지시는 거 보니까 조금 마음에 와 닿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이 구원의 감격을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감사해도 모자라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는 우리가 평생을 감사하면서 갚아도 어때요? 못 갚아요. 못 갚아. 그래서 결국 나중에 천국 백성으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혹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좀 너무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하루에 몇 번을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잘 아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생명 주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소요리 문답 제17문을 보게 되면요, 또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타락은 인류를 어떠한 지위로 전락시켰는가? 자, 이 타락을 통해서 이 전 인류가 어떻게 됐대요? 그 지위가 전락되었다, 바닥으로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죠. 어떻게 떨어졌느냐?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 타락은 인류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류로 하여금 뭐요? 죄, 또 어떤 상태? 비참한 상태. 이 부분을 설명할 건데, 오늘 이 죄에 대한 상태가 18문의 이제 질문과 답이고요. 비참한 상태에 대한 거는 to be continue. 그래서 다음에 오늘 거기까지 못 나가요. 이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잘랐습니다. 그래서 19문은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죄와 비참함의 이 대가, 결국 이 성경은 죄의 그 대가는 뭐라고 그러죠?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함께 타락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우리도 사망의 형벌을 어떻게 돼요? 받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존재였어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 가정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도 또 먹어도 뭐 이렇게 어디를 가도 여러 가지 일을 해도 사실 우리가 살아 있는 것 같지만 원래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죽은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 사망이고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상태는 비참한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요리 문답 제1문 혹시 기억이 나세요?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죠. 뭐였죠?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오히려 그 목적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그 삶은 무엇이다?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들은 그 목적대로 살고 있느냐, 이것도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요. 내 상태는 지금 이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인가, 또 비참한 상태 가운데 그대로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우이제교회 성도님들이 다 행복한 상태로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 인류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죄에 빠지고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7문에 이어서 18문은요, 바로 인류의 죄를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9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오늘은 18문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물어요. 같이 한번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타락한 지위가 죄 되는 것은 어찌민가? 자, 사람의 타락한 지위가 죄 되는 것이 어찌민가? 라고 묻고요. 그에 대한 답이 뭐냐면, 사람의 타락된 지위가 죄 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가 죄되며 근본 의가 없으며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보통 원죄라 불리우며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죄는 자범죄라 불리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를 조금씩 제가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죄는 원죄와 오리지널 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범죄, 스스로 범죄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가 이 자범죄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원죄를 먼저 구성하는 요소가 있어요. 앞에 이제 오리지널 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원죄를 구성한 세 가지 요소는, 하나는 아담의 첫 범죄가 바로 이 원죄에 포함되어져요. 두 번째는 근본 의의 결핍이에요. 의의 결핍, 의로움이 좀 모자란 결핍된 이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요, 온 성품의 부패예요. 성품의 부패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담의 첫 범죄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떻게 하지 마라? 따먹지 말아라. 예. 이거를 또 들으면서 또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왜 그거 만들어가지고 죄에 빠지게 했느냐. 근데 여러분, 이거를 좀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만 가지, 아니 뭐 1000만 가지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셨는데 뭐만 하지 마라? 딱 한 가지, 이것만 건들지 마.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근데 테스트하기 위해서 요거 하나만 안 해주면 좋겠네, 요거 하면 죽는다, 정말 죽을 거야, 이렇게 언약을 말씀하시고 세우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안 지켰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범죄를 저지른 이 사건, 이것이 바로 아담의 첫 범죄, 이게 원죄의 첫 번째 구성 요소예요. 자, 두 번째는요, 근본 의의 결핍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바로 이 마음속에 어떤 신령한 지식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서 의라는 부분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보거나 옆에 있는 삶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의로움이 그렇게 많지 않아, 이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 이런 상태가 지금 되어버렸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받았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그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첫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돼요? 잃어버렸어요.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의 형상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 행동 가운데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를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한 것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가 어때요?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워요.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지만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때요? 의롭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의로움의 결핍이 결국 오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원죄의 구성 요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로마서 7장 18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말씀해요. 뭐라고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선한 게 내 마음에 뭐예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은 내가 있어요. 내가 선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내 삶에서는 뭐예요? 나의 선함이 드러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라고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선을 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선을 행하려고 해도 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세 번째 말씀드린 온 성품의 부패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품이 오염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판결을 하거나 의에 있어서 결핍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떤 죄에 물들어 있는 이 성품의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선하고 의롭고 이런 모습이 날마다 넘쳐나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마음 가운데 뭐예요? 계속 죄에 대한 것들이 계속 이렇게 물밀듯 들어오게 되는, 또 그래서 그것과 싸우게 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성품의 오염이라는 것이요, 바로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품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냥 볼 때 일시적으로는 뭐 선해 보일 수도 있고 의로워 보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에게서는 선함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 인간의 부패에 대해서도 또 지정의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지와 정과 의 모든 것이 또 오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쉽게 또 풀어 설명드리면, 지적인 오염은, 지적인 건 뭐예요? knowledge, 이 지식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지식도 오염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알만한 씨앗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지식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어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염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난 뒤에는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창조되었는데, 그것이 오염되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고 어떻게 다스리고 이끌어가야 되는지도 헷갈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그 모든 새들과 뭐 이 들짐승들과 모든 동물들을 만들어서 끌고 오셨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아담이 그들에게 뭘 줘요? 이름을 줍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식으로 그들에게 명명하니 그것이 바로 그들의 뭐가 돼요? 이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이 지식이 그땐 부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총명하고 명석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 지식으로 창조물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규정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게 되면 오히려 환경을 어떻게 해요?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역할들을 누가 감당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피해를 가져오게 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고요,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염되었다. 그래서 이 지적인 것에서 그렇고요, 또 정에 대해서 감정의 오염도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요, 우리의 감정도 순수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게 됩니다. 좋게 봐도 되는데요, 어떻게 봐요? 삐딱하게 봐요. 그냥 물은 물인데, 그냥 물인데 독탄 거 아니야? 이러면서 못 먹어요. 왜요? 삐딱해가지고. 모든 사물을 볼 때마다 긍정적인 면을 보기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을 먼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감정의 오염 때문에 삐딱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딱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을 누가 사랑한다고 뭐 옛날 한 30년 전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설레고 막 좋아야 되는데, 저게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계산 막 하는 거죠. 이제 뭐예요? 감정이 이렇게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뭐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수상하게 여기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하고 꺾어서 비틀어서 한 번 더 돌려서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 지정의 그 오염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누군가 앞에서 괴로워하고 또 슬퍼하고 지쳐 쓰러지고 넘어져 있을 때에도 이 마음으로 공감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건데 뭐 그냥
그러다 보면 좋아질 거야. 이제 이렇게 그냥 뭐 남이 힘들던 어렵던 너는 너 나는 나 룰루랄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감정에 그런 어떤 게 없는 거예요. 전혀 아파하지를 못하는, 아픔을 보면서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 같이 공감하고 아파줘야 하는 건데 이 감정의 오염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의 타락으로 어떤 메마른 정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움, 뭐 시기, 질투, 날마다 이런 분노 등의 어떤 악감정에 휩싸여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거나 또 표출해도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모습으로 항상 그렇게 표출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감정의 오염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의지의 오염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지식의 타락으로 어떤 것이 선인지 뭐 선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설령 안다 그래도 그것이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이 옳고 이 그른 그걸 아는데 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른 건 나는 분명히 아는데 나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알지만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않는,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죠? 눈 한번 딱 감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얼만데 딱 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눈 한번 딱 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에 대한 오염 일어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 때문에 그런 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고요.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실천하지 못하는 게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분명히 이거를 할래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 그거는 내가 의로운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맞는 거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의롭게 할 수 없었다라고 나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위로하면서 잘했다고 이렇게 스스로 칭찬하는, 이게 바로 다 의지의 오염으로 일어나게 되는 어떤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우리의 지와 정과 이 의,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오염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은 어떻게 되었다? 부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게 다 마음에서 나온대요. 마음에서, 생각에서, 마음에서, 나를 이루고 있는 나의 이 주된 이 머리에서, 마음에서, 이 생각에서 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어그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패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타락과 부패는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죄악을, 여러분들의 그 오염을, 부패를 여러분들이 방지하고 막으려고 한들 그걸 우리가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뭘로 막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죄를 씻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타락하였으나, 부패하였으나, 모든 성품이 다 어그러졌으나, 그러나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그 죄의 문제와 죄책의 문제와 그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 어그러졌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은 예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요 마음 깊이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또 날마다 죄를 범하는 자범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기고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지난주, 그러니까 요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행복 아카데미 지금 축복의 삶에는 그 천국에 대한 개념을 같이 나누고 있어요. 근데 그 천국이 뭐냐면 장소적 개념으로 우리 항상 저 천국만 우리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예, right now. 예,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 순간에 우리의 삶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면 그 순간이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 삶의 장소들이 그게 화장실이 되었든 여러분들의 직장이 되었든 사업장이 되었든 어느 자리가 되었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자리는 천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 천국을 날마다 누리고 날마다 누린 천국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천국을 믿을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끝난 줄 알았지만 마지막으로 자범죄가 하나 남았어요. 자범죄는 그럼 뭐냐? 짧아요. 이거는 딱 반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다 끝난 게 맞습니다. 자, 자범죄는요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죄는 자범죄라 불리운다라고 아까 읽었어요. 뭐라고요?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죄는 무슨 죄다? 자범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직접 저지르는 죄들이 자범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근본적으로는 의로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범죄한 자녀로서 실제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죄를 늘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래서 어쩌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교회 오는 이 순간까지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몇 번의 죄를 지으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아니요, 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교회 올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막 그것밖에 안 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하나 준비했어요. 거기 안 걸리시는 분들은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죄를 지으셨을 거예요. 여기엔 다 걸리시죠? 안 걸리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을 보게 되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죄를 저지른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원죄, 우리의 자범죄, 또 여러분들이 알고 지은 거, 모르고 지은 거, 또 우리의 어떤 부패한 어떤 우리의 모습들, 성품들, 타락한 것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어그러져 있는 어떤 이런 모든 문제들, 성품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좀 안아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오늘 찬양할 때 지난주 수요일 날 주가 일하시는 처음 찬양했는데 너무 잘 하셔서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깨끗게 씻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아끼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신뢰하며 하나님만 걷는 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같이 이 찬양의 고백 같이 올려드리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